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 라는 것은 달라붙지 말라,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Do not hold on to me 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주로서 승천하셔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막 부활하셨죠. 방금 부활 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신 것은 실제로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은 9절에 막달라 마리아,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지지 말라와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배경이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이삭 한 단,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걸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하라. 이게 첫 번째 순서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 추수할 때 맨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는 먹을 수 없다. 흔드는 거 요제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고린도서 신약에서 15장 주님의 부활 사건을 곡식에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미 신성이 아니고 인성으로서는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붙잡고 안 잡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 상징이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만큼 이 풍성하시다, 다양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부활 전에 성신하셨을 때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는 우리의 그 우리를 위한 대속과 또 따라서 순서대로 신의 의롭다 하심과 가장 중요한 부활 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상징을 내놓거든요. 이라는 이 구원의 요소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독생자이셨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이셨다가 맏아들이 되게, 맏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가 맏아들이면 뒤를 이어 많은 아들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열매요 머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인 것을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은 이제까지 있어 왔던,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의 친분이 아닌 그보다 더 우월한, 우리가 현실에서 부부관계나 부모관계나 자식관계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성천 후에 우리도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공간이 없다거나 역사가 없고 환경이 없는, 우리 감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인성이 신성으로서 죽음 후에 다시 하나님의 신격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신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인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싸고서, 변화된 몸을 싸고서, 그 성육신이 객관적인 실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마찬가지로 부활한 후의 몸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먹는 인간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영원토록, 저 삶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신비한 체험을 하는 허물허물하다는 유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새 창조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그분의 친구들이 십자가 사건 전에 안았던 몸과 유사하면서도 전혀 동시에 달랐습니다. 부활한 몸은 공간과 시간과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간과 시간과 전혀 무관한 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동물적 행위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몸은 현 세계의 물질과 관계 맺고 있는 몸입니다. 사람들이 그 몸을 만질 수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질 예정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육신하신 몸과 부활성춘의 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